할 줄 몰라서 어쩔 줄 원하는 그 사람들에게 함께 와서 참여하면서 기도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체험하면서 이 땅에 승리하는 그런 성도가 되도록 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 기도둥지를 만들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삶과 자녀들이 더 부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이제 그 인터넷 포털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부산까지 우리가 자를 가지고 재지 않더라도 몇 킬로인지 다 나와요. 제가 이제 그 네이버에서 재보니까 우리 교회 큰 길 있잖아요. 큰 길에서 우리 주한육동 동사무소까지가 400m예요. 직선거리로. 그리고 그 앞에 보면 우체국이 있는데 거기까지도 400m더라고요. 우리 교회 큰 길에서 시청 후문을 지나서 쭉 가면 내리막길에 그 석천 사거리가 있죠. 석천초등학교 담을 끝나고 거기에 보면 그 아파트 입구가 있어요. 거기까지가 1.7km. 그리고 우리 석바위 사거리에서 뒤쪽으로 해서 동양장 사거리 지나서 그 무슨 동이라고 그러나 그쪽에 넘어서 그 중학교 광교중학교 있죠. 거기까지가 1.6km예요. 제가 쓸데없이 길이 쟀죠. 여기서 동사무소까지 직선으로 왕복을 하면 800m, 두 번을 하면 이제 1600m인데 195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이 1600m, 1.6km를 사람이 4분 안에 달리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스포츠 전문가들이 이미 딱 선언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1954년 5월 6일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 로저 바니스터라는 운동선수가 3분 59초 4를 기록했습니다. 이 소식이 세계에 전해졌어요. 그러자 2달도 되지 않아가지고 호주의 존 랜디라는 선수가 4분벽을 깼습니다. 그러자 몇 달 되니까 전 세계에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 4분벽을 깨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에는 육상 선수라면 당연히 1.6km를 4분 안에 주파해야 됩니다. 최초로 이 4분벽을 깬 이 로저 바니스터라는 선수는 이 4분을 넘어서 5분대에서 가장 빠른 선수가 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그의 목표는 운동선수로서 목표는 뭐냐면 그 4분벽을 깨는 거였어요. 자기가 지금까지 달리면서 메달을 따고 금메달을 따고 이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의 인생의 목표는 그 4분벽을 깨는 거였어요. 헌신의 정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헌신이란 어떤 한 가지 목표에 완전히 매진하는 것, 그리고 그 목표에 이르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 이렇게 한 가지 일에 열정적으로 미쳐본 적이 있었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뜨거운 마음을 품었던 것이 언제였나요? 이 나이에 무슨, 사라가 그 말을 장막 뒤에서 했다가 아주 경을 쳤죠. 쩔쩔맸죠. 내가 무슨, 농사꾼 기드온이 양털을 앞에 두고 그 말을 했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가 되었어요. 그 나이에. 기드온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성경에서나 이 세상에서나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원리 한 가지를 세우셨는데, 그것은 이 세상에서 열정을 품고 한 가지 일에 매진하는 그 사람이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해놓았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특히 성도들은 많은 부분을, 잘되고 못되거나 많은 부분들을 하나님께 책임을 돌려요. 이런 것을 보면 일견 보면 믿음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이 정말 하나님의 책임인가요? 사람은 누구나 이 땅에 태어난 사람 다 잘 되고 싶어 해요. 그렇죠? 훌륭한 목표를 가지고, 큰 목표를 가지고 달려갑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그렇게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주변 사람들보다 더 사실은 열정적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렇죠? 배우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이런 이유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돈이나 사람의 지식보다 못한 하나님이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열국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열정과 헌신은 이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가슴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만날 때에 이 머리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슴으로 하나님을 만날 때에 우리가 그 열정을, 하나님의 열정을 나의 열정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예수님 만났을 때에, 하나님 만났을 때에 누구나 다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예수님, 저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일평생 하나님을 살겠어요 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을 안 하신 분들은 아직 하나님 만나지 못하신 분이에요. 이거는 살아있는 메커니즘이에요. 예수님 만나면 누구나 다 이 고백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온도차가 생겨요. 헌신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헌신과 내가 생각하는 헌신이 다릅니다. 달라져요, 점점. 나는 이 정도면 헌신이라 생각하는데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그 헌신에 대해서 많이 멀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헌신이라는 것은 내 생각을 죽이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 생각도 안 한다는 것이 아니죠. 내 생각을 지우고 거기에 하나님의 생각을 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헌신이라는 것은 내 열정을 버리고 하나님의 열정으로 내 안에 채우는 것이에요. 예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경험했었지만 알고 있는 그것을 우리는 사실 믿음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을 내서 하나님께 드리고 내 재물의 일정 부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우리는 헌신되었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과연 헌신을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먼저 헌신된 사람들, 레위 지파를 아시나요?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 지파를 왜 헌신되었다라고 이렇게 구별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독특한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서 헌신되었다, 구별한 것은 그들이 다른 지파보다 어떤 게 뛰어나서 또는 그들만이 받을 수 있는 특별한 것이 있어서 아니면 하나님께서 또 차별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출애굽기 19장부터 34장까지는 시내산에 있었던 일입니다. 거기에 이제 40일이 걸렸어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모세가 이제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죠. 꼭대기 올라가죠. 그런데 백성들은 모세를 기다리는데 40일을 기다려서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야, 이게 분명히 모세가 길을 잃고 헤매다가 굶어 죽었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아론을 충동해서 뭘 만들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요. 그렇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서 마시고 먹고 춤추고 아주 난리를 핍니다. 그렇죠? 그 광경을 본 하나님께서 다 죽이려고 그랬어요. 모세가 그 진중에서 서서 소리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서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했을 때 왜 레위지파 사람들이 다 나왔어요. 모세가 레위지파 사람이거든요. 레위지파 사람 나왔어요. 그때 모세가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정해. 너희는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기 칼을 차고 형제가 자기 형제를 동무가 그 동무를 죽일지니라. 이 말에 누가 순종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레위 지파 사람들은 그 말에 순종을 했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사건이 끝났어요. 출애굽기 32장에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말씀대로 하면 자기의 아들을 죽였어요. 자기의 형제를 죽였어요. 왜 죽여야만 했을까요? 그들이 죽어지지 않으면 온 민족이 다 하나님 앞에 죽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까지 오는 과정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을 목격했던 사람들이에요. 레위 지파 사람들이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모든 민족이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살점을 도려내는 마음으로 가슴을 찢으며 자기의 아들을 죽이고 자기의 친구를 죽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면서 오늘날 레위 지파 사람들이 나에게 헌신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가로 하나님께서는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의 노동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었는데, 노동의 의무를 지웠는데 레위 지파 사람들만 그 노동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셨어요. 이들이라고 왜 고통이 없었겠습니까? 그들은 가슴을 찢으며 칼을 들었습니다. 헌신이라는 것은 이처럼 반드시 넘어서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를 내가 쥐지 못하고 십자가를 여러분의 등에 짊어지지 못했다면 그건 아직 헌신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받은 복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받은 복이 여러분 믿음으로만 받았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난 것은 농경사에서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나의 농경지를 버리는 것은 목숨을 버리는 것 똑같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거기서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바쳐라.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다음날 떠났어요. 아들을 심었습니다. 육의 아들을 심었어요. 아들을 심으니까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무엇을 얻으려면 심는 것이 있어야 돼요. 내가 헌신하는 것 없이 하나님께 무엇을 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구원 외에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헌신은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자기를 땅에 심는 겁니다. 심지 않으면 거둘 것도 없어요. 우리는 십자가를 많이 말하죠. 십자가는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체험 활동이 아니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 재물의 십자가를 지지 못해서 재물과 함께 망해버렸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 어떤 사람들은 시간의 십자가를 지지 못해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거절했습니다. 현대 삶에서, 현대 신앙에서 십자가는 사라진 지 오래되었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왕관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땅에서 고통스럽게 살아야 됩니까? 십자가를 지고 고통스럽게 살아야 됩니까? 신앙은 고통입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정답은 아닙니다. 노예요. 예수님께서는 공강복음에서 똑같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다른 절에서는 나의 멍에를 배우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길을 가셨는지 다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멍에는 쉽다, 내 십자가는 쉽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기치고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3강에서 우리 안승환 목사님이 요단강 본문을 주셨어요.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죠? 그 강물에 담글 때에 강물이 갈라졌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할 그 생각만 가지고는 강물이 갈라지지 않았어요.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겼을 때에, 가라 하는 말씀에 순종할 때에 강물이 갈라졌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이렇게 강물에 뛰어들어야 되는 그 순간, 그 갈등 순간이 반드시 있어요. 이 순간에 이 갈등을 넘어서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늘 그 고비에서, 그 순간에서 우리는 실망을 하게 되죠. 신앙이 고통인가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는 답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헌신하느냐를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로마서 12장, 에베소서 4장, 고린도서 12장,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학자들이 이것은 은사에 관계된 것이다,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빨리 말씀을 드렸는데 다 들리시나요? 여기는 지금 굉장히 웅웅거려서 제 말이 잘 안 들려요. 여기 로마서 12장은 많은 사람들이 은사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여기에는 어떤 거냐면 사역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할 것인가, 섬기는 사역, 가르치는 사역, 위로하는 사역, 이런 구제하는 사역, 이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역을 할 때에 받은 은혜대로 하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에는 어떤 것이냐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에서 말씀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이, 성령 은혜와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어떤 직분을 받아야 되느냐, 이 직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역이나 직분이나 다 어떤 은혜를 받아야 되느냐, 성령의 충만,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고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7절에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면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어떤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은 같은 성령 따라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은 믿음의 은사를,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은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은 예언함을, 어떤 사람은
사람이 영들 분별함, 어떤 사람은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은 방언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헌신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와 은사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여러 가지 사역하는 일에, 또 하나님께 맡긴 그 직분에 이 받은 은혜대로, 은사대로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이 9가지 은사가 하나님께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과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것이에요. 모든 성도는 하나님을 만날 때 자발적으로 헌신하게 되어 있는데, 그 헌신은 사람의 지식이나 육체의 힘이나 인간의 시스템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지 헌신이 된다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에서 전도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모든 사람 사마리아 성에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에 마술사 시몬이 있었어요. 마술사 시몬이 전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하니까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어요. 이 빌립 집사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마리아 사람도 성령을 받았다는 듣고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 목사님을 파송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을 봤어요. 사도들이 가서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안수하니까 안수할 때마다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시몬이 그걸 봤어요. 그러니까 이 시몬도 그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도 사도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돈을 딱 바쳤습니다. 은전을 바쳤어요. 베드로 목사님, 저도 이와 같은 능력 좀 주세요. 베드로 목사님 화가 났어요. 내가 성령의 은사를 돈으로 살 줄을 생각하느냐? 내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기름 부으심이란 내 자신이 나로부터 분리되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한 질그릇을 가졌지만 우리 안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나로부터 분리되지 못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나로부터 분리되지 못하니까 내 생각으로 헌신하게 되고, 사람들이 하는 그대로 따라하면서 나는 헌신됐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들고서 성경의 외침을 살펴보세요.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아니 살아생전에도 제자들에게 강조하신 말씀은 성령을 받으라, 아버지의 약속하는 성령을 기다리라였어요. 그리고 이 신약 성경은 실제로 그 말씀을 믿고 성령을 기다렸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신약 성경의 내용입니다. 신약 성경 우리가 그것을 잘 공부해서 잘 파고 들어가서 많은 지식을 쌓으러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사역의 자리를 부르시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경을 보라. 성령을 받은 사람이, 나의 영을 받은 사람이, 나의 영에 충만한 사람들이 어떻게 사역했는지, 어떤 직분을 받고 일했는지 그것을 보라. 너희도 그렇게 하라. 이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밖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고 교회에 들어보면 교회는 실제적으로는 실용적 무신론이 팽배합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말씀대로 믿는 사람들을 교회에서는 오히려 더 무시하고 이상하게 보는 경향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행복한 동행을 합니다. 행동개척 입금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행복한 동행은 성경 그대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에 기록한 그것을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번 해봤어요. 그렇게 해봤더니 성경에 있는 것이 그대로 우리에게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행복한 동행을 했더니 불신자들이 실제로 그것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겠어요. 예수님 이후로 교회의 적은 불신자들이 아닙니다. 불신자들은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에요. 교회의 적은 누굽니까? 성령을 알지도 못하고 성령을 깨닫지도 못하면서 성령을 회방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의 적인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 보고서 너무 열심히 다니지 말라, 광신자 된다 이렇게 말리죠. 대충 교회 봉사하고 인생 얼마나 짧냐, 대충 인생도 즐기고 한마디로 평범한 생활을 하기를 원해요. 이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가난함이 없어요. 그죠? 성령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가난함이 없어요.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교회에서 봉사 안 합니다. 그렇죠? 근데 성경을 보세요. 돈 있다고, 명예가 높다고, 권세가 있다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봉사를 면제해 주던가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지위 고하가 있지 않아요. 남녀노소가 있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고난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의 시간이 남으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에게 시간이 남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24시간을 그렇게 여유롭게 만들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을 보세요. 세상 밖을 보세요. 교회 밖을 보세요. 많은 사람이 지금도 하나님을 모르고 지옥불로 들어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핏값을 여러분에게 찾겠다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의 시간이 많이 있습니까? 초대교회의 제자들 수가 베드로의 설교는 3,000명, 5,000명 기하급수로 불어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헌신했습니다. 이들이 헌신할 때에 저들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나도 구원받았으니 나도 이 복음에 헌신하겠다고 해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서 자신은 선교 현장으로 떠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초대교회가 이루어진 거예요. 베드로는 사도들은 그 모는 재물을 모아다가 지금으로 말하면 무료급식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무료급식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과부들이 있어요. 헬라파 과부들, 히브리파 과부들. 그렇죠? 히브리파 과부들은 이제 유대에 남아있던 사람들, 헤블라파 과부들은 뭐 헬라인과 이방인과 결혼했다가 또 돌아온 사람들, 뭐 이런 이제 나눠집니다. 그런데 이 구제의 일에 무료급식에 헬라파 과부들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파 사람들이 막 원망을 하는 거죠. 이 때문에 이 베드로 목사님이 골치가 아팠어요. 말씀 연구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이게 무료급식하다가 시간 다 가는 거예요. 교회가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집사님 7 집사님을 세우잖아요. 안수 집사님들 세우잖아요. 그렇죠? 근데 안수 집사님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렇죠?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는 사람, 헌금 많이 하는 사람,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사역전에 세웠어요. 그랬더니 베드로 목사님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렇죠? 담임 목사님, 우리 이영민 담임 목사님 마음이 불편하면 우리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주 잘하면 베드로 목사님처럼 우리 이영민 목사님도 마음이 편안해지십니다. 이 목사님이 이 베드로 사도가 말씀과 기도 일에 전념하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료급식은 사도행전에 처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무료급식하는 사람들도 그 일에 하는 봉사들도 성령 충만을 구해야 돼요. 주차 봉사하는 사람들도 성령 충만을 구해야 돼요. 문에서 안내하는 사람들도 성령 충만을 구해야 돼요. 이렇게 성령 충만을 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곳곳에 일하고 봉사하고 사역할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도가 널리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가 말하려거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라. 누가 봉사하려거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도의 삶이 십자가의 삶이 힘든 것이냐고요? 저는 노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헌신의 삶이 힘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령한 기쁨인 것은 헌신하는 그 성도들만이 그 헌신의 자리에서 그와 함께하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헌신의 능력인 이유는 교회의 구석구석에서 봉사하는 성도들이 이렇게 성령 충만을 구하고 헌신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일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헌신이 곧 능력인 이유는 헌신하는 그 성도 안에서 역사하는 그 사람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도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헌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헌신이 능력인 것은 헌신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하여 하늘의 천사들 군대로 파송하셔서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기도둥지의 주제가 변화예요. 변화. 어떤 게 변화해야 됩니까? 내 생각이 변화돼야 돼요. 생각의 능력을 여러분이 경험해야 됩니다. 어떤 게 변해야 됩니까? 내 말이 변해야 돼요. 내 말이 곧 능력인 것을, 내가 하나님의 공급하신, 내가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을 말을 할 때에 내 하는 말에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그것을 경험해 보는 거예요. 그 변화를 우리가 겪어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이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 순종한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마지막 강의가 헌신입니다. 헌신. 성경에서 말하는 그 헌신과 내가 생각하는 헌신, 이 온도차를 여러분 극복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마지막 나팔 소리에 다 변화될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변화를 미리 맛볼 수 있게 해주었는데, 그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이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으려고 노력합니다. 세상 사람이 돈을 벌면 우리도 돈 벌려고 해요. 세상 사람이 지위가 높아지면 우리도 그 자리에 따라가려고 해요. 그러나 그 길은 죽은 사람들이 가는 길입니다. 영원히 살지 못한 사람들은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도들이 왜 죽은 사람을 따라갑니까?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시키는 일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성경에는 3520가지의 약속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던 그 3520가지의 약속들 중에서 여러분 몇 가지를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들을 하늘에서 부어주며 이 땅 가운데 부으시며 하나님의 성도들이 그 약속을 받고 누리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이 이 약속을 받고 어떤 사람이 말씀이 능력이 되는 경험하는 사람입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헌신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헌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고 우리를 성령 담고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내 안에 충만할 때에 우리는 진실로 헌신되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풍성교회가 특별히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께서 저는 내게 헌신되었다라고 인정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4강 동안 겨울 기도든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영광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헌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원하오니 이 시간에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 위에 아버지 성령과 능력을 부어